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 붙잡고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이 상태가 안 좋아요. 주일날에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한번 그렇게 훅 올라오고 난 뒤부터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잠겨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열왕기서 말씀을 새벽과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서 새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다시 이제 3일 저녁에는 열왕기서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으로 구하면은 솔로몬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왕위에 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일진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 그것이 솔로몬이 구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2부 예배 때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왕위에 다 이렇게 올랐는데요. 다윗 때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 충성스러운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에게는 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다윗 때도 그랬어요. 뭐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왔지만 늘 다윗이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떠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보다는 더 연약한 솔로몬과 함께 이제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것인데 다윗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마치 이 사람들이 마치 자살골을 넣는 것처럼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아도니아의 경우에는 솔로몬에게 이상한 걸 구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대놓고 얘기는 못하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이 나라 이거 원래 내 거 아닙니까? 이 백성 이거 다 내 백성 아닙니까? 솔로몬하고는 상당히 좀 생각이 틀리죠. 이 나라 다 내 나라고 이 백성 다 내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셔서 내 거 다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좀 위로받고 좀 내가 좀 위안이 되는 게 하나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내 소원 있는데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바세바가 안 그래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요거 하나만 어떻게 해주면은 자기가 이제 좀 잠잠하게 살 거라고 하니까
그래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도니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자기 스스로의 체온을 유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 젊은 여인의 체온으로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이제 다윗의 옆에 두었는데, 이제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와서 바세바에게, 왕에게 얘기해서 아비삭이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다윗이 아비삭을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비삭은 왕을 수종들던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왕비라고 하긴 그렇고, 또 궁녀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왕의 소실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실이라도 부인은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엉뚱하게도 이 여인을 구합니다. 왜 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예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또 자기가 왕을 모시던 여자를 내가 가졌다 하는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좀 과시를 하고 싶은, 솔로몬도 내가 부탁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다 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좀 정치적인 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 때문에 아비삭을 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많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하느냐. 반란을 일으켰는데도 그래도 아무 소리 없이 이렇게 살려줬으면 자중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아비삭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가 죽게 되니까 이제 줄줄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오냐면 아도니아와 함께 이제 반란에 동조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 가운데는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너 요압은 꼭 없애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은 전장을 함께 누비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 요압 장군이 어느 날부터인가는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다윗이 원하지 않는 살인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이 요압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왕 위에서 제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과,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살인을 그렇게 많이 저지른 것이 다윗에게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이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요압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고향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시므이란 사람은요, 참 독특한 일이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올 때에 다윗을 따라오면서까지 다윗을 조롱하고 막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니까 또 그렇게 또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그랬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또 다윗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이 속한 지파에서 이 사람이 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아도니아도 이제 심판을 받는 마당에서 이 시므이도 이제는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죠. 어떤 조건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네가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냐면 그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안타까워할 일은 아니죠. 종이 도망을 갔는데 그 종 잡으러 간다고 예루살렘 바깥에 나갔다가 왕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므이도 죽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마치 축구 선수들이 뭐 하듯이 자살골 넣듯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살았을 건데 괜히 움적거리다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여기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밧세바가 꽤 영향력이 있었던 왕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밧세바 당신이 먼저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일들이 밧세바를 통과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다윗이었는데 이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밧세바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솔로몬이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이 청을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달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솔로몬한테 밧세바도 혼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밧세바가 잠깐 나오죠.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 내부에 있는 적들이 다 정리가 다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재들이 이제 등용이 되어지는데 다윗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다윗 때에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별명이 있었어요. 아둘람의 용사들. 아둘람의 용사들. 싸움은 잘하고 의리도 있는데 사고도 잘 치고 뭘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뭔가 좀 관료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 행정을 하는 관료이기보다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의 곁에는 아주 안정적이고 좀 더 지혜롭고 더 많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누가 다 해놨다 벌써? 다윗이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국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대외적으로 솔로몬이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솔로몬이 결혼했냐면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보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참 많이 피곤합니다. 그죠? 네, 강대국 사이에서 많이 피곤해요. 얼마 전에도 총격 사건이 있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동양인들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동양인이 싫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국 사람이 싫다라기보다는 중국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동양인들이 좀 인종차별 같은 그런 부당한 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애굽은 거의 원톱의 강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혼인을 맺더라도 애굽의 왕실이 다른 나라하고 혼인을 맺더라도 다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는 일은 있어도 자기 나라 공주를 다른 나라에 며느리를 주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애굽은요 이 이스라엘과 좀 묘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묘한 관계 가운데 있었느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를 했잖아요. 그죠? 가서 이주를 해서 이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아둔 사람들이 모아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에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아주 박살을 내놓고 나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의 왕에게 애굽의 왕이 자기 딸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만큼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엄청난 그런 발전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정세가 평화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더니요, 솔로몬 왕 때는 뭐 그다지 큰 전쟁도 없어요. 큰 위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 있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 통과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강대국 애굽하고도 이 나란히 사돈 관계를 맺을 정도가 돼 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습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솔로몬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고, 또 솔로몬은요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온 나라를 12개의 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눠서 그곳에 이제 아주 신복들을 한 사람씩 세워서 1년이 12달 아니에요? 이 12개의 이 행정구역에서 매년 한 달씩을 왕실을 책임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또 행정을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 거침없이 뭐 그냥 쭉쭉쭉쭉쭉쭉 뭐 잘 나가는 그런 솔로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다윗의 때에 전쟁으로 얻은 전리품이 많았다면 솔로몬 때는 무역으로 얻은 이익이 많았고요. 다윗의 때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국가 운영이었다면 솔로몬 때는 행정적이고 외교적인 국가 운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론을 얻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결론입니다. 성전을 지은 것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준비가 다 누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전쟁 다 누가 해놓고, 다 다윗이 다 해놓고, 또 이 영토 나중에 12개로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영토가 있어야지 나눌 게 있든지 없든지 할 거예요. 그만큼 영토를 만든 것도 누구고,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고, 성전 지을 준비도 다윗이 해놨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여러 신하들도 사실은 누가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다윗이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키워놓은 신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솔로몬이 정말 대단한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막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온 세계가 무슨 모드로? 평화 모드로. 그래서 모든 무역들이 어디를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행해지다 보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한 일일까요?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그래요.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놀라운 행정력과 정치력과 모든 것들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러므로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유산으로 받은 것들을 솔로몬이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간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것을 잘 물려받아서 정말 멋있게 왕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발휘했었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의 평가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솔로몬은 진짜 훌륭한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혼자 잘 사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됐는데 이 원로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했냐면 선왕께서 너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렸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 만들고 또 솔로몬 왕궁 만들고 또 거기다가 이 솔로몬의 부인이 한 1000명쯤 되거든요. 정실 부인이 300명, 그 다음에 후실 부인이 700명. 아이고 참. 여러분 근데 아파트 하나 지어가지고 첫째 부인 1동 101호, 둘째 부인 102호, 그 다음 103호, 104호 그래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황후들마다 집 하나씩 다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몇 채예요? 1000채를 지어주는 거예요. 1000채를. 이거 다 누구한테서? 다 백성들한테서. 거기다가 어떤 왕후들은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건데 정말 거의 예루살렘 성의 규모와 맞먹는 그런 규모로 큰 성을 만들어서 그 왕후에게 선물로 주고 그걸 기념으로 하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유산으로 받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어쩌든지 이 나라는 내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솔로몬은 받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보다 화려한 삶,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린 왕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 다윗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그가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보면은 다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다 누구에게서 끊긴 것이다? 솔로몬에게서 끊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떤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그것은 누구와 함께 보고, 누구와 함께 듣고, 누구와 함께 생각할 때에 그 결론이 나와야지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들을 때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괜찮은 왕이 어디 있겠어요?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겠느냐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그가 잠언을 기록하고 아가서를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했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역사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를 정리를 했다는 것은 성경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 사사기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게 다 누구 덕분이다? 지금 솔로몬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잘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평가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자들 가운데에 천국 가면 솔로몬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썼는데 잠언에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썼는데 안 갔겠어? 아가서 같은 거는 다 연애 편지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왕과 왕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디쯤 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의 때가 같을까? 솔로몬 왕의 때가 같을까? 그나마 그래도 있는 거 안 까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장을 시켜놨던 솔로몬. 그러나 르호보암 때는 하나씩 다 까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다 존경하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어요. 우리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이 있을까? 각 개인에게 적용을 해볼 때도 그래요.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 자라가고 있고 뭔가 조금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 알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데 예전의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거나 그나마 그것도 다 까먹고 있지는 않는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세 글자 아십니까? 나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90년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 이 나 때는 하면 꼰대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오래간만에 예배당이 북적북적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니까 목사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이지 못하고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그래도 이 한 주간은 좀 우리가 그래도 좀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그러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이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부족해도 자라가고 있고 아직은 성숙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규모적인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는 그다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신실하고 성숙한 교회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고 막 이래 해도요 장사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이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논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히려 바닥부터 시작을 했었던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시은교회가, 또 우리 시은의 가정가정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 가정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이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더 잘되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옛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숙함에 아쉬움이 있지만 애를 쓰고 있고 더 자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시은의 가정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